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돕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돕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제목을 정할 때 좀 고심을 하고 몇 번을 지웠다가 새로 했습니다. 처음은 생각하고 행하라,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써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걸 꾸짖는 설교가 될 수 있는 오해를 받겠다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좀 행해,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이 아니고 따로따로입니다. 생각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행동도 해야 되고. 두 가지가 8절과 9절에 동시에 우리들에게 요청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수정했고요. 또한 설교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고 설교는 처음에 제가 듣습니다. 설교자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설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됐고요.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8절과 9절은요, 우리가 8절을 시작할 때 끝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앞에서 여러 권면들을 하고 이제 8절에 와서 대충 정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잔뜩 들어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에 가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하고 행하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8절과 같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9절과 같이 뭐 할 수 있게 돼요?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사도가 성도들에게 8절에서처럼 생각해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라. 머리에 이것으로 가득 채워놔라.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좀 더 실제적인 문제니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라. 생각했다면 우리가 보면 생각이 있다고 꼭 그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지만 그렇게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교통법규를 몰라서 사람들이 어깁니까? 다 알거든요. 근데 편하려고, 자기 조금 이득 보려고, 그러고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거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8절과 9절을 갖다가 한마디로 명제화시킨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 삶을 다스리게 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복음이 삶을 다스리게 하라. 복음이 삶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들만 해봅니다. 시작. 삶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지만 그렇습니다. 생각만 있어서 다스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다스려지려면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 명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복음에 의해서 전부 통제받고 다스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스려야 된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우리의 종교 행위에서만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에, 모든 일에, 모든 사상에, 모든 결정에 이 복음이 다스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스리고 행동이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때는요, 어떻게 복종하게 하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변화 없이 행동하게 되면요, 원래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생각이 개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으로 할 때는 그때는 빠릿빠릿하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생각의 변화가 안 되면요, 좀 지나고 나면 원래 하라고 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안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려면 무엇으로서 사로잡아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다 복음의 통제와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도 어떤 것도 행동할 때도 이 복음의 다스림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말이죠. 어떤 삶을 살 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탄받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거나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8절의 말씀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9절 끝에는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어떤 부분들도 복음의 통제와 다스림의 예외적인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가치관, 아니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아직 미혼인 남녀 청춘들이 있다면 결혼관, 직업관, 윤리관, 도덕관, 모든 분야에서 다 이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8, 9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원리가 있는데 거룩함이 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세상 밖에서는 이 말을 쓰지를 않죠. 거룩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만 쓰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노력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교회라는,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활용하고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울타리가 이 안에서만 제한됐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거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에서 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에 가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왜? 생각과 행동 모든 부분에 다스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거룩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거룩 안 해요.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듭니다. 거룩한 사람은 항상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상의 그 사람의 실력은 교회 밖에 나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아니, 훈련소에서야 특등 사수고 만발 다 맞춰가지고 20발에 20발 전부 다 정통을 맞췄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갔더니 적군의 총탄 소리에 무서워가지고 고개도 못 내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총 한 발을 쏠 수 있겠어요? 훈련과 실천은 다른 거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룩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세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함 인정을 못 받았다면 교회에서는 그저 훈련소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의 교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룩은 생각과 행동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야 된다. 깨어 있을 때나 어두워져 있을 때나 이곳에 있을 때나 저곳에 있을 때나 모든 때에 거룩한 것이 거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은 거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하에서 자꾸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복에서는 자꾸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덩달아 비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스스로 속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행동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의 삶은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삶을 안 살고 복 받는 삶을 안 사니까 그 사람은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복에서 벌써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요, 복을 받기 위한 단서 조항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고요? 이게 조항입니다. 이 단서 조항입니다. 행하라. 그 뒤에 보세요. 그리하면 이게 뭡니까? if 만약에 당신이 뭐뭐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째서요?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산다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고 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뭘 해란 말이에요. 조건 지켜라 말이에요. 조건대로 해라. 8절과 9절처럼 해라. 생각하고 행동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받고 다스림 받아라. 거룩함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기도의 문구가 뭡니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할 짓을 해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함께할 짓을 해라. 내가 함께하고 싶은 건 네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소원한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함께할 행동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거룩 아닙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교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가 이거잖아요. 대표적인 실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살 때는 약속의 조건이 있는데 그 약속의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구히 살고 네 자손도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룩한 뜻대로 살아야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주죠. 그게 저주죠. 저주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 약속을 잊고요. 민족적인 자부심만 가득 차 있었었죠. 뭐예요? 자기들이 행할 바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속에만 매달려 있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신다 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뭘 해라. 하면 복을 주겠다 했는데 결론만 기억하지 조건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에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까? 네. 의료보험공단에서 좋아하시겠네요. 오래 살아야지 자꾸 병원비 약값 나가는데 빨리 가고 싶다 하시면 아닐 겁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도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시죠. 주여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목사님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보조제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것도 좋고 뭐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판단은 뭐냐면 너희들이 장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격 말고요. 공경. 요즘 시대는 하도 악해서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됐는데 공격 말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뭡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께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 내가 그 복 받겠네. 이것만 자꾸 몰두하는데요. 물론 좋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진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도 너무 복된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받을 조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거룩을 얘기할 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옵니다. 8가지 복이요. 어떤 복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지 금방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5장 3절에서부터 해가지고요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요. 이 말씀을 갖다가 조금 고쳐봅니다. 많이 벗어나지 않게 조금만 고쳐볼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천국을 얻고 싶으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심령이 가난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을 얻고 싶으면 심령이 가난해라. 그게 천국을 얻는 뭐예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위로를 받고 싶으냐? 위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애통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위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주세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땅을 받고 싶으냐? 눈이 번쩍이시네요.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지 않습니까? 땅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겁니다. 온유하라. 온유해라. 그러면 내가 땅을 준다. 네 번째요. 목마르면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여라. 줄이고 목마르면 그 사람은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은 이게 목마르고 배부름 이런 부분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그 사람은 배부름을 얻게 된다. 이게 조건이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라.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부터 벌써 청소해라.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과 같이 천국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박해받아라 것입니다. 전부 다 조건이죠. 근데 우리는 팔복이라니까 그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아, 내가 천국 얻고 위로받고 땅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 일컫고 또 천국을 받고 야 이것만 생각하고 액자에다가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조건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조건들을 행할 때인 것입니다. 끔찍하지만요. 반대로 해볼까요?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심령이 강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끔찍하죠? 조건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 못 받는다. 이렇게 팔복이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행하고 기억하여서 실천하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거룩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룩의 삶 자체가 그렇게 주어지신다는 포장지의 이름이 명확하게 그 복이라고 써져서 우리들에게 도착하지 않더라도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그런 저주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보내지 않더라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복에서 끊겨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8, 9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삶에 복음이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에서요? 생각과 행동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에서 복음이 다 다스리게 하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그게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서 말하는 것도 그게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이라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그런 것이다. 거룩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는다.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될 때는 조건이 붙는다. 그것을 행할 때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9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행하라. 행하라. 실천하고 행동하고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미래가 투명하지 않았죠. 불투명했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지도자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명확하지 않죠.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삶이 있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보여준 그 삶을 보고 배워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너희를 해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쳐 준 것이 있다. 보여준 것이 있다. 너희들이 본 것이 있다. 배운 것이 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불분명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아무리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그러면 평강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8절과 9절은요, 생각하고 행하라라고 따로따로를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9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은 많은데 행동은 안 하잖아. 이 얘기죠. 그거 다 배웠지. 내가 다 가르쳐줬지. 다 보여줬지.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있지. 그러나 중요한 건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찰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 이게 염려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 얼마나 수재입니까? 영재입니까? 똑똑하거든요. 네? 뭐 오늘날로 치면 뭐랄까요?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요, 감옥 밖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잘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 밑에서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 그거 갖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죠.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에 정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식을 의지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가르치게만 했지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기들이 편한 거,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만한 것, 인정 얻을 만한 것만 했지 그렇지 않은 건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선생이었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실행하는 선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론 선생이었지.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자신들에게 구원이 당연한 건 무엇 때문이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율법이 있으니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다면요, 그 지식대로 실천해야지 구원받는 거거든요. 믿으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조건 아닙니까? 천국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떠리로 아무나 오십시오, 헐값으로 아무나 오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겁니까?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갑니까? 믿고 영접해야지만 간다 했잖아요. 그 조건이잖아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들은 율법을 보호하고 있고 율법의 수호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민족이니 우리 민족은 그냥 보너스로 한번 겨루어보지도 않고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동일하게 지적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서요.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명을
(25절) 아멘. 뭐 하라는 겁니까? 자꾸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듣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듣는 거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8절 빼고 9절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8절도 해라. 근데 8절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말쟁이들. 말은 청산유수네. 저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져서 익사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다고. 물에 빠지면 입이 동동 뜨니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입만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예? 뭐 학박사는 우리보다 말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박사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 잘한다고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실천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집이 대변하는 바가 뭡니까? 뭘 얘기합니까? 7장 24절 시작. 아멘.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요, 밑에다가 공구리 쳤다 이 말입니다. 집 지을 때. 흙바닥에 지은 게 아니고, 뭐, 창고, 그 농막 이런 거 한 개 짓더라도요, 밑에 뭐 레미콘 불나고 공구리 쳤단 말이에요. 단단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지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하는 자는 반석 밑에 공구리 친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행하는 자는. 그런데 반대로요, 행치 않은 자는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요? 예. 강변가에 모래 밑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모래 위에 지었으니 이게 뭐 당시에는 서 있겠죠. 조금씩 넘어갑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인천에 청라도라는데 섬과 섬결한 연결한 간척지에다가 부대를 만들고요. 이게 완전하게 땅이 되어지고 도시가 조성되기까지 거기다가 철책을 치고 거기서 지켰었거든요. 바로 위에가 강화도고 북한이니까. 한참을 몇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물 빠지고 땅이 굳혀지기를. 이 간수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바닷물이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황무지를 내비둡니다. 가만히. 아이고 이렇게 넓은 땅이 생겼나 하고 좋다 싶어갖고 거기다 집 짓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좋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조금씩 집이 기울어집니다. 결국은 못 쓰게 돼요. 지은 거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까?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와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어리석은 자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야, 이 알약, 이 한 캡슐만 먹으면 내가 다 나을 수가 있어. 이것만 먹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병균들을 다 죽이고 건강해질 수가 있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약을 안 먹어요. 그것만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약만 먹으면 나는 살아. 알지만 안 먹어요. 그 사람이 제일 바보 천치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때에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실행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는 알아요. 자꾸 배워서 알아요. 우리 교회에 설교가 9번입니다. 한 주에.
새벽에 5번, 주일 오전 오후 2번, 수요일 금요일 2번. 그렇게 해갖고 또 주일에 만약에 학생 예배까지 제가 내려가면 10번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1.3번 정도 합니다. 매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번의 공기도회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10번을 듣는다는 겁니다. 한 주에. 얼마나 많이 듣는 겁니까? 조엘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 목사님이 얘기할 때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갖다가 기억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저 솔직히 얘기했죠. 기억 못한다. 원고 봐야 안다, 나도. 뭘 타이핑하고 문제 내고 할 때 원고 봐야 된다. 그러고는 질문 안 하셨죠. 근데 점점점인데 집에 와서 그 점점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다 기억하냐? 그 뒤에는 뭘 물어보고 싶겠어요? 그러면 기억도 못하는데 행동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10번이나 설교를 하는데 그거 다 기억 못한다면 행동은 어떻게 하냐?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모르면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행 안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한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들을 지탱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들은 것을, 배운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 와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 안 하고 예배 본다고 했거든요. 말 그대로 교회 와서 예배 보고 목사 보고 가면 그 사람이 신앙인인 줄 그렇게 자기가 이해한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고는 여전히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데나 가서 뭐 사람들한테 욕들을 짓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거룩의 삶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어려움의 고비와 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요, 이기질 못합니다. 휘청휘청 됩니다. 이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거다. 풍파가 오면 반드시 무너진다. 봐라, 그거. 안 그러려면 어디 위에 집 지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지어라. 반석 위에 지라는 건 뭡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들었으면 행동해라. 그러면 환란 풍파 와도 안 무너진다. 탄탄하다. 성경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선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론 지식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천보다도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철 아시죠?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개그맨. 그 사람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와가지고 연애할 때요,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이랬어요. 야, 저 얘기를 해갖고 여자가 좋아하겠나?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들 될 사람들이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좀 같이 놀러 다니면 좋겠는데 공부만 하고 앉아있다니 뭐 맨날 밥 차려내야 되고 또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공부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설거지 해달라고 어떻게 청소해달라고 어떻게 애 봐달라고 하겠어요. 공부한다 하니까 뭐 전부 다 뭐 선비처럼 패스지. 뭐 우리나라 특히 선비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연애를 하는데 말이에요. 상대자한테 나는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천적으로.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거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진리를 고찰하는 이 작업이요, 매우 흥미롭고 좋은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우리 목자들한테 책을 읽히려고 책을 40권 사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40권을 다 읽을 겁니다. 그냥 읽힐 게 아니고요, 독후감을 써오라 할 겁니다. 건물 막지 마십시오. 이 작은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20분 하면 한 권 다 읽더라고요. 20분 하면. 아주 쉬운 책입니다. 근데 우리들 자꾸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거 좋은 거예요. 생각의 사고의 그 지평을 넓혀가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빠지기 쉬운 위험이 뭐냐면 이론적인 흥미에만 느끼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거, 그것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학문을 탐구하는 학생으로서만 계속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삶을 사는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으로 남고 싶지. 성경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데 취미가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초보적인 삶을 사는 그 부분에서부터 되지도 않는 거예요. 상식은, 신앙적인 상식은 아주 고차원의 대학의 상식을 갖고 있는데 신앙이에요. 근데 삶은 유치원의 삶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게 만드는 거 있죠?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에 몰두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요,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잘 배워라. 성경 많이 읽어라.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안 사는 사람은요, 기도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회개했는데 뭐요? 회개했는데 회개의 삶이 없어요.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한 걸 회개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뭐 안 해야 돼요? 도둑질 안 해야죠. 예? 내가 강도질 해갖고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다시는 강도질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내 삶이 강도질을 안 해야죠. 말만 해갖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만 읽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나 실천은 네가 시간이 어딨냐. 시간이. 전도에 대해서 배워라. 뭐 진돗개 던져도 배우고 뭐 고구마 전도도 배우고 무슨 전도도 배워라. 세미나 가서 많이 배워라.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전도하러 나갈래? 배우고만 있어라 그냥.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배워라. 그 실천은 언제 할래? 그거 안 된다. 너는 그냥 배우면 네 할 바를 한 거다. 마귀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특히 목사들 다 넘어갑니다. 저도 요즘은 좀 쉬고 있었고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가 됐는데요. 목사보다 전도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게 말하는 사람이. 예? 전도해야 된다. 우리 5월 셋째 주에 가족사랑 소청 주간이다. 셋째, 넷째 주간에 전도합시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목사 지가 전도를 안 하는데 뭐. 옛날에는 화요일이라도 나와서 하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수요일 예배 마치면 제가 밤에 가기 전에 이만큼 전도지 들고 가고 아파트 한 단지 현대 아파트도 하고 휴먼시아도 하고 뭐 저 뒤에도 뭐 대동 아파트도 하고 막 까짜 아파트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 지나니까 이제 따뜻하면 했는데 벌써 따뜻해져 갖고 이제 짧은 팔을 입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 이런 겁니다. 이게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열심히 배워라. 잘 배워라. 그러니까 네가 시간이 어딨냐 시간이. 이렇게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행하라. 이렇게 돼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것을 행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체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늘 체험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한번 집회, 어떤 특별 집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삶의 1년의 기다림은 뭐냐면 다음 집회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야지 은혜 받으니까. 그러고는 1년 동안 삶은 안 살아요. 집회만 기다릴 뿐이지. 그때 그 흥분, 그 느꼈던 감정, 그 분위기, 이것만 한 달 동안 머리에 꽉 차 있다가요. 한 2달 지나면 쓱 뭐 핫바지에 방구 빠져나가듯이 쓱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언제 얼마 남았지? D- 뭐 몇백일 이래가지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체험만을 기다리는 거는요,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우리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집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집회 때 체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결단과 회개가 솟고요.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교훈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을 자격은 없는 겁니다. 줘도 그 사람은 그걸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실행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실천해야 됩니까? 바울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랍니다. 우리가 실천할 것은 그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본바를 행하라고 그랬죠?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큐티 하시죠? 오늘 또 오후 시간에 큐티 나눔 하시죠? 그거 마지막에 큐티의 백미는 뭡니까? 적용입니다. 적용.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각자가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해석은 조금 달리 할 수 있어요. 좀 틀리게 해도 돼요. 이건 큐티니까, 설교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면 적용해. 큐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큐티 다시 한번 하셔야지 돼요. 그거.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원리가 매우 단순 명료하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얽혀있는 게 많고 뭐 신경 쓸 게 많고 뭐 해결돼야 될 게 많고 자꾸 그렇잖아요. 우리들은요,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좀 간결해져야지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읽는 일들의 실행을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본바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모하면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옆에 붙어가고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들을 써야 합니다. 무작정 체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에 입이 안 떼집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죄를 알고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복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검토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검토하는 시간을 자꾸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을 계속 조사해서요, 내 속에 있는 숨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찾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적인 이기심을 품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주저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세상을 포기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로 여기고 장차 이르게 될 영광에 집중했습니다.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피하고요, 오직 한 가지 경건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에 뭘 버려요? 정욕을 버리십시오. 이 세상 욕심 버리십시오. 이 세상 잘 살려고 하는 거,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거, 윤택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버리십시오. 병원에서 뭐 차창가에 침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화장실 옆에 침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퇴원하면 끝인데요, 뭐. 병원 뭐 베드, 뭐 침대, 병원에 있는 침대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옥신각신 싸울 게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창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입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병원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퇴원해서 집에 갈 사람들이니까 내 침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옥신각신하지 말아요. 정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더 기울여요? 신중한 삶, 또 의로운 삶, 또 경건한 삶에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인 평강을 주시리라 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은 이런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했던 마지막 당부와 같은 그 당부가 우리들에게도 실천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